네, 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4장 두 번째 불순종 일곱 번째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모두 10개의 작은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번.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남자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형벌은 무엇인가요? 2번.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여자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형벌은 무엇인가요? 3번. 남자와 여자에게 내려진 형벌은 그들의 자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4번. 사람은 하나님의 이러한 형벌에 순순히 따르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려고 하나요? 5번.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러한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나요? 6번. 사람들의 노력은 세상을 점점 더 좋게 만드나요? 나쁘게 만드나요? 7번.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을까요? 8번. 열어두셨다면 남자들이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9번. 여자들이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만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벌에 순종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10가지 질문입니다. 이 일곱 번째 질문은 제4장 두 번째 불순종의 1번부터 6번까지 있었던 질문들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또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1번부터 차례대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남자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형벌은 무엇인가요? 이제는 다 쉽게 답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평생 노역형이죠. 평생 노역형. 창세기 3장을 보면 이제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내린 형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에 마지막에 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바로 이 부분이 이제 평생 노역형이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해 평생 땀을 흘려야만 하는 그 형벌에 처해졌다라는 것이죠. 아담이 이렇게 이 벌을 받기 전에는 세상은 창세기 1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세상의 먹을거리가 풍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을 범했고 그에 대한 형벌로서 하나님이 평생 노역형을 내렸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세상에 먹을 것이 모두 사라져야 땅을 갈아서 먹을 것을 이제 얻는 그 평생 노역형이 실효적인 형벌이 된다라고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18절에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땅으로 하여금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만드셨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것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가? 바로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남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에 먹을 것들이 모두 다 땅속으로 숨게 되었고 사람이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지어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이런 의미죠. 17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은 이유 바로 아담에게 내린 평생 노역형이 실효적인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땅을 저주하사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하셨다. 이런 얘기죠. 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 네, 평생 노역형이죠. 다만 이 19절에서는 한 가지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땀을 흘려서 일하기만 하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보장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흙이니 아담에게 너는 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도 우리가 새겨두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14절에서 뱀에게 저주를 하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뱀에게 너는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했는데 이 흙이 바로 19절에 아담이 너는 흙이니 바로 우리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고 우리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네,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번 질문.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남자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형벌은 무엇인가요? 네, 평생 노역형입니다. 평생 노역형. 자, 2번.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여자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형벌은 무엇인가요? 자, 2번도 역시 창세기 3장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16절인데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자에게 내려진 형벌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 네,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신 것이 첫 번째 형벌이고요. 두 번째는 남편의 지배를 받는 형벌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미 살펴본 내용이고요. 자, 3번. 남자와 여자에게 내려진 형벌은 그들의 자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네, 정답은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 영이 죽은 채 죽어버렸는데 그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도 그 영이 죽은 채 태어나게 되었다 해서 이 원죄가 이제 유전이 되는데요. 동일하게 이 형벌들도 하나님의 형벌들도 유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4번. 사람은 하나님의 이러한 형벌에 순순히 따르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려고 하나요? 자, 정답은 어떻게 되나요? 네,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게 된 그 원죄를 가지게 된 인간은 이제 그 천상천하 유아 독존 스스로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이러한 형벌에 순종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형벌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평생 노역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방법을 강구하고 여자들도 그 임신과 출산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나아가서 남편의 지배를 받는 그 형벌로부터 벗어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자, 5번 질문입니다.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러한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나요? 하는 질문인데요. 정답은 어떻게 되나요? 네,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저주는 하나님만 거두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린 그 저주를 인간의 힘으로 벗어날 수는 없다. 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당연한 것이죠. 자, 6번. 사람들의 노력은 세상을 점점 더 좋게 만드나요? 나쁘게 만드나요? 어떤 노력인가?
이러한 형벌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 노력입니다. 자, 사람들의 노력은 세상을 점점 더 나쁘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한 이제 묘사가 창세기 6장을 보면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라고 하는 이 두 절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벗어나려고 아둥바둥하는 그 인간들로 인하여 이 세상이 폐악할 대로 폐악한, 완전히 썩어버린 상태가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이미 했었습니다. 자, 7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을까요? 하는 질문인데요. 자, 어떻게 답하셨는지요? 네, 정답은 열어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피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평생 노역형과 그리고 임신과 출산, 남편의 지배를 받는 그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러한 그 길을 찾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것뿐이지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을까요? 정답은 열어두셨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8번. 열어두셨다면 남자들이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번 질문. 여자들이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 8번, 9번에 대한 이제 답을 찾는데 10번이 사실 힌트가 됩니다. 만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벌에 순종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 하나님의 형벌에 우리가 어떻게 저항을 하고 피하려고 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벌을 우리가 형벌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 형벌로부터 벗어나는 궁극의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말인지를 한번 이제 8번, 9번, 10번을 이제 한꺼번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들이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남자들이 너희는 매일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한다. 죽을 때까지. 자, 이것이 바로 평생 노역형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일단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자,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땀 흘려 일을 해야만 하는구나. 그러니 죽을 때까지 내가 땀 흘려 일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 마음을 먹고 이제 이 평생 노역형에 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그걸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19절에도 읽었던 것처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땀을 흘리면 땀 흘려 일하는 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걸 보장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땀 흘려 일하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평생 노역형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매일매일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한다면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절로 각자가 모두 다 먹을 것을 얻게 되고 또 남의 것을 빼앗지 않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화합을 하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제 학자들이 연구한 것에 의하면
그 지구에 있는 지구를 잘 경작하고 지구상에서 나는 것을 서로 잘 나누어서 쓰기만 하면 뭐 지구상의 인구가 100억이 넘더라도 얼마든지 그 모두 다 굶주리는 사람 없이 먹고 살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또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답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벌에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도출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형벌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걸 전제로 할 때 순종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6장,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모든 그것들을 다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런 먹고 사는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러니 남자들이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 평생 노역형을 하나님의 그 형벌 그리고 당연히 순응하고 순종해야 될 것으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매일 땀 흘려 일한다면 하나님의 이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라는 답이 됩니다. 자, 실제로 이제 다음 시간에는 4장의 이제 8절에서는 그런 질문들을 다루게 될 것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평생 노역형으로부터 벗어나는가 하는 이제 이런 질문들을 살펴볼 것인데요. 정답은 하나님의 평생 노역형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9번. 여자들이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 여자들에게 내려진 형벌은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고 그리고 남편의 지배를 받는 그런 형벌이 내려져 있습니다. 자,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린 이 형벌에 순종하면 그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임신과 출산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피임을 하고 애를 낳지 않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방법을 취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있으면은 아이를 출산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남편이 지배하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남편의 복종하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에베소서에 보면 아내들아 하고 이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도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남편에게 복종하면 남편의 지배를 받는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건데요. 자, 아내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이 여자들에게 내린 남편의 지배를 받는 그 형벌에 순종을 하면 자, 남편들도 자연스럽게 자,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을 하면 남편이 그 아내를 자기 몸처럼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 그래서 결국 남편의 사랑을 얻게 되고, 그래서 남편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디모데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면 이제 여자들에게 하는 이제 권면이 나오는데요. 그 권면들 중에 참 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 오랫동안 묵상을 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입니다. 자,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기에 그의 해산함이라고 해서 그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고 이제 그 영어 성경도 살펴보고 그러면 이제 그 여자가 자식을 낳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이런 이제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에게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셨는데 그러한 큰 고통에도 불구하고 임신과 출산이라고 하는 것에 순종을 하게 되면 그런 해산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형벌에 순종함으로써 이 형벌로부터 궁극적으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는 것. 네, 이것이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벌에 순종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일은 일어나기가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이제 최후의 심판을 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에게 이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들만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면 그때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상태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지만 그 전에 이 땅에는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힌 그 인간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절대 세상이 좋아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가정적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벌에 순종할 경우 그때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것과 동일한 그런 상태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4장 두 번째 불순종 7번째 질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7번째 질문들은 그동안 1번부터 6번까지 주어졌던 그 질문들을 이제 종합하고, 자, 이러한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단초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멘.